126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하늘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국의 또 전 세계의 성도 여러분, 또 훈련을 받고 있는 하나님 종들 여러분 오셨는데, 그분들은 우리말 잘 못 알아들어. 자리에 앉아갖고 한 분 박가트 목사님은 우리말 알아듣죠. 어쨌든 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126편, 시편 126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셔서, 여기 대사라고 그랬는데 큰 일, 전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일을 이루셔서 그 복음으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꾼들이 기뻐하는 노래를 부른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죄의 포로돼서 신음하던 자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그 죄의 멍에를 떨어버리고 허물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자유한 자들이 돼서 죄와 상관없이 자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그런 백성들과 일꾼들은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꿈꾸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지금 환희에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씨,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수고롭게 뿌린 자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를 가장 부러워합니까? 돈 많아서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사람,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저는 오늘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 속마음이 있어서 만나는 거죠. 근데 큰 건물주입니다. 제주에서 내노라 하는 큰 건물주, 노영타워 건물주입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측은합니다.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마음으로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공감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야, 큰 건물 막
몇백억, 몇천억짜리 건물 가지고 월세만 받아도 수십억씩 한 달에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면 좋겠다. 아무 걱정 없이 살면 제일 성공한 사람 같죠. 또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훌륭한 그런 의사들, 또 권력자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영불변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첫째 거듭난 사람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1차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습니까? 네. 1차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아주 희귀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아주 희귀합니다. 정말 극소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왜 존귀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금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1차적으로 성공했어요. 정말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녀면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보호하심과 권세가 우리들 위에 있습니다. 자녀인데,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면 눈길이 항상 자녀한테 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혹시 가게 되면 그 많은 애들 중에서 부모의 눈길은 자기 자식만 따라다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눈동자처럼.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죄사함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먼저 거듭난 우리들에게 복음을 부탁해서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면서 죄사함 받고 끝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첫째 거듭나야 되고 둘째로는 마음을 정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의인이 자기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거기 들인 게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자가 없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딱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답한 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큰 재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또 그분도 선하게도 또 잘 돈도 많이 이런 기부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거듭난 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죄사함 받는 이 진리의 복음 모릅니다. 또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몸 바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데 거듭난 사람만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칭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고 노노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들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합니다. 거듭난 종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에게서 떠나가 죄사함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 돼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고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죄사함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에 속한 거듭난 의인들은 기본 자격은 됐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어. 절반은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온전히 성공하는 일은 나의 삶을, 남은 생애를 가장 값진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나를 드려야겠구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가 거듭나기 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가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건 대단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름 있는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 있는 가문. 이름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고. 태어날 때 시민권을 갖고 태어날 정도면 그런 가문이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의 삶도 아주 경건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를 만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려가고 있었어요. 젊은 사울이 대제사장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레벨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서를 받아들고 막 자기 부하들도 데리고 다마스커스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죄산 받았다는 거면 상징적으로. 그래서 밝히 보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성공으로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서 복음의 일꾼으로 전려가게 됩니다. 그 길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 길에. 그가 당했던 고난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요거 교독하겠습니다. 6절인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배척과 아픔을 징벌을 당했는지를 여기 간략히 기록한 거예요. 간략히 그냥.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울며 씨를 뿌렸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대적하는 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려고, 어떤 자들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매복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하셔서 무사히 가이사리아로 이송이 됐어요. 그래서 가이사리아에 오랫동안 구류가 됐습니다. 2년 동안이나 구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류가 돼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 사도행전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그가 그러고 있는 중에 그때 신임 총독으로 왔던 벨릭스인지 베스인지 하여튼 먼저 한 사람, 두 사람, 벨릭스와 베스도가 맞바꿨는데 그 총독이 유대 왕의 분봉 왕의 환심을 사려고 그 왕을 초대해서 그 앞에 죄수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기회를 타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합니다.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데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걸 감사하고 부형들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막 그 아그리파 왕이 막 네가 지금 말로 우리를 설득하려 하는도다 다 들고 일어났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그 당시에 왕과 총독과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앞에 바울은 당당하게 서서 자기가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것을 선포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 쇠사슬에 차인 것, 책고에 차인 것 외에는 여러분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제일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했다면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겁니다. 무슨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 뿌리고 있는 복음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의 일, 이걸 생각할 때 자기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한다 이런 말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도 그랬고, 빌립보서를 보면 그때도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옥중 서신들이 많아요. 근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지 유람선을 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복음이 역사되고 전파되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의 마음은 온통 복음의 일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복음의 귀한 일꾼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뿌릴 씨가 있습니다. 알곡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냥 불법만 행하는 거예요. 지금 자칭 하나님 종이라는 자들도 나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쭉정이의 복음입니다. 가라지의 복음입니다.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자 하나를 얻으려고 천하를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도다.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배나도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영적 소경이면서 다른 소경을 데려다 나만 따라와 하면서 더 심한 영적 소경을 만드는 거죠. 참 한심하고 안타까워요.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 종임내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고. 그들은 알곡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해봐도 거듭 못 납니다. 그냥 기독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기독죄인. 지옥 갑니다. 시컨 예수 믿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곡의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씨를 뿌리는 거는 자기를 드리고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욕망대로 다 살면서 씨를 뿌린다고요? 노노입니다. 이것도 노. 팩도 없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믿음으로,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유익 다 따지면 복음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본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인 거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되길 원한다. 내가 가장 성공한 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겁니다. 뜻을 그렇게 분명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알곡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곡의 복음으로 나를 들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수많은 열매를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비칠 때, 그리고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대단한 그런 지도자들도 죄사함 받습니다. 열왕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족속과 민족과 방언 중에서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동산으로 모일 겁니다. 시온으로 몰려올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될 겁니다. 또 그들도 일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가장 성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라고, 감사하길 바라고, 또 남은 생애를 더욱더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